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새벽에 심각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내 생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설레임과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신 이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 버금가는 아주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그 사람의 묘비명에 쓰여진 글이 굉장히 유명해서 광고를 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지. 별로 반응이 없어갖고. 그런데 사실 이 묘비명에 적혀져 있는 글이 오역이었다. 오역, 잘못 번역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그렇게 우물쭈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의 유언을 묘비명에 적혀진 그것을 영어로 잘 번역해 보니까 정반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죽음의 날이 올 줄을 이미 알고 있었지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우물쭈물, 오래 버티면인데 오래 살다 보면이었는데 그것을 우물쭈물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죽음의 앞에서 어떤 표현은 우물쭈물하다가, 그렇죠,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묘비명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인생의 삶은 아무리 한창 잘 나가더라도 어느 때가 오면 이런 죽음의 운명을 맞을 때가 온다. 난 그날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정반대의 이야기 나오죠. 세월이 가는 것을 모르고 우물쭈물하다가 맞은 어리석은 한탄처럼 보이는 묘비명이냐, 아니면 이미 그날이 올 줄을 알고 세월을 아끼면서 미리 준비하고 살았던 지혜로운 내용의 모습이냐. 정확한 해석을 보면 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을 바라면서 혹시 우물쭈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날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강은교라고 하는 우리나라 시인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시인의 7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참 시인은, 우리나라 시인은 참 표현을 앙증맞다고 표현할까요? 그 시인은 7월을 이렇게 짧게 한 줄로 말합니다. 7월 한눈 파는 사이에 어쩌다 벌써 와 있다. 7월을 맞으면서 한눈 파는 사이에 벌써 7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날도 아니고 6월도 아니고 8월도 아니고 7월이라고 말했을까요? 시인의 절묘한 관찰력이 떠오르죠. 어쩌다 보니까 벌써 7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7월.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으면서 지난 전반기를 너무 빨리 지나갔나? 그런 생각도 있죠. 만약에 12월쯤 가갖고 12월 한눈 파는 사이에 다 지나갔네. 얼마나 허망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7월쯤 오니까 7월 한눈 파는 사이에 벌써 7월이네.
아직 그래도 6개월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인생은 뭐냐? 주어진 삶을 이렇게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나중에 한눈 파는 사이에 벌써 내 나이가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간 것을 가슴 아파하는 아마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 앞에서 갈라지는 12명의 정탐꾼. 미국 속담에 보면은요, 인생을 B와 D 사이에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BCD에서 B와 D 사이에 C다. B는 벌스라 그냥 해피 벌스데이 투 할 때 탄생을 말하고, D는 death 또는 뭐 dying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란 이 벌스와 death 사이에 C가 있는데 그 C는 뭐 아시겠지만 choice라고요. 인생은 결국 선택하는 거다.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선택하고 사는 삶이다. 그게 인생이다 하는 거죠. 제가 이 C라고 하는 초이스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사고를 해봤더니 선택은 두 가지 선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선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대에 태어날 건 우리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나라도 국적이죠. 물론 태어나서 뭐 국적이 바뀔 수 있겠지만 태어나는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또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분별할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 심지어 남성과 여성 선택할 수가 없죠. 우리 선택이 여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장소 역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뭐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혹시 또 요즘은 뭐 제왕절개가 있어서 그 시간에 뭐 일부러 태어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5가지 정도는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선택은 있어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부모나 친척과 친지 또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어떤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나머지 삶은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미국 속담에 인생이란 뭐냐? B와 D 사이의 C인데 그 C는 바로 초이스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 나눌 때 복 있는 사람이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선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위치 선정이네요. 요셉을 두고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죠. 요셉의 편에 서서 요셉과 함께 섰던 왕은 그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백성을 오히려 핍박하죠. 어떻게 됐나요? 그 나라, 그 백성은, 그 군대는 모두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선택이죠. 어느 쪽에 서서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12명의 정탐꾼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두 편으로 갈라지죠. 역시 선택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차세대 리더자였으며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모세는 선택 그대로 말씀을 전하죠. 17절로 20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명령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 그 시대였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 보면 10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들은 어떻게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 들었던 그들의 선택의 결과 보고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죠.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선택된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그것을 보고라고 말하죠. 이유는 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자,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그들의 선택이 맞다고 자기들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대는 거죠. 거기서 심지어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후손이 안악자손 거의 2m 70이 되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정도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2m 70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여겼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 땅은 이런 땅이야 라고 이미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한 내용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죠. 그들이 선택해서 보고했다면 결과도 책임지는 거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선택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요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택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선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선택을 보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기도했나요? 아니면 그들의 선택에 같이 동조하고 있나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나요? 자, 그들의 자손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이들은 선택을 어느 편을 선택합니까? 10명의 그 절망의 보고로 선택했습니다. 선택엔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죠. 그들은 원망합니다. 원망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섰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원망에.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다가 우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그들의 원망이 이유가 있음을 말하죠. 4절은 결국 이렇게 하자.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들의 선택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결론에 같이 동조합니다. 그리고 같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4절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우리의 선택에 반응합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심는 건 선택이에요. 그러면 그 심은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법칙이 그래요. 지구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선택하면 그 결과의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선택과 300만이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반응은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반응이죠.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 성정하지 아니한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사람이 선택하면 그 반응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은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6절로 29절에 보면 두 번째 반응이 나오죠.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응하시겠죠.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뭐 한다? 행한다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감정과 어떤 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말이, 선택한 것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뭐 물리학에 보면 작용과 반작용, 뭐 누른 만큼 올라간다. 이 신앙의 법칙도 보면 작용과 반작용이 보여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이미 그들의 삶을 마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36절 37절에 보면 그들의 선택에 대한, 그들의 초이스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자 선택이죠.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습니다. 역시 선택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 사람들이 재수가 없어서 죽었나요? 운이 나빠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하늘에 있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선택하고 그 결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300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보고도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5절로 9절에 보면 그들은 뭘 선택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절망과 자잘한 소리에 그들은 가슴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들의 선택한 이랬으면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넘어가세요. 야훼께 소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의 시점은, 그들의 감성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인도해 드리신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신앙은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땅의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뭐 지구를 미리 정탐하고 보고 이 지구에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거의 믿음으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별로.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저는 아주 궁금해요. 아주 궁금해. 어떻게 이 지구를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셨고, 뭐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셨고,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자랄 때 보니까 남자들은 좀 막 해도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머니들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전쟁 후라서 남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들고, 남자는 꿈이 있고 인정받고 능력이 좀 발휘를 해야 힘이 나는 이 족종이 이 남성인데, 이거 뭐 전쟁 이후에 뭐가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머니, 누나, 할머니들이 진짜 억착같이 해서 자식들 교육시켜서 만들어 놓는데, 제 어린 눈에 보면 여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나는 속으로 아이고 난 남자로 태어나니까 천만 다행이다. 아니 그래서 여자들은 난 여자로 태어난 걸 정말 힘들어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냥 막 가슴이 한맺힐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게 뭐가 분위기가 달라. 이게 여자로 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요즘 들기 시작한다. 그러던 차제에 어느 자료를 하나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10가지 이유. 아니 남자가 여자보다 일찍 죽는 그 이유가 10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가 한번 좀 뭐가 이해할 만한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의 태,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XY 염색체를 가지고 살기는 아주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어머니 태 자체가, 여성은 그곳에서 잘 편안하게 사는데 남자는 10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이게 남성 여성에게 성이 안 맞으니까
남성들이 불리하대요. 여러 가지 무슨 뭐 호르몬이라든가 이 구조가. 그래서 이 어머니 태 자체가 여성한테 유리하고 남성한테는 살짝 불리하다. 결정적으로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심장병을 막는다니.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적잖아요. 나중에 많아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심장병으로는 남자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확률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남자들은 여자보다 철이 없어서 사춘기 때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사고를 치고,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되면은 여자보다 감옥에 가는 숫자가 훨씬 많다네.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면서 뭐 10가지나 되는 이유가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죽을 수 있는 이유가 확실하게 10가지나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게 남자가 훨씬 불리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가득하고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가득하니까 남자들도 유리하나?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가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그 선택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을 선택하면 남성도 오래 사시고, 우리 장로님도 오래 사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오래 사시고, 오래 사셔서 하나님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들의 선택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었잖아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선택의 반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네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기로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는 안 듣겠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리도 안 듣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그들은 선택을 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자, 기억하시죠? 우리의 선택은 누가 반응하신다? 하나님 반응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 이걸 모르면 신앙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셔요. 이건 법칙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서로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것은 법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운명은 그래요. 신앙은 그래요. 삶은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서 선택한 거죠. 따랐다는 게 뭘까요? 선택한 겁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이 재수가 좋았나요? 운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선택한 것을 그대로 열매 먹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2차 반응이 나오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제로 말한다면 선택, 초이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도 뭘까요? 선택 아닌가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선택입니다. 천국은 뭘까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왜 살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악다가 있으면서 그냥 뭐 마음대로 막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왜 노력합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왜 거룩하려고 할까요? 좀 더 죄를 안 지어보려고 할까요? 왜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하고 나를 만난 사람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그건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선택한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가 되게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대한민국의 할머니들, 대한민국의 누나들, 또 그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힘든 삶은 대한민국의 남자들, 그 신앙을 지키면서 몸부림쳐오는 성도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나를 아신다면,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선택에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38절에 보면 그들의 결과가 나오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뭐 하더라? 생존하더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연과 재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을 반응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구원도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보면 역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의 선택인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은 독생을 보내주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주를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것은 누구의 선택인가요? 우리의 선택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뭐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고 모세도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는 바로 왕은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했어요. 요셉과 함께, 모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가고자 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모세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니까 뭐 나이 80에 저게 뭐가 되겠어, 저걸 믿고 왔다가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됐네, 이 모양이 되는 것이죠. 모세를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꿈으로 봐야죠. 그 꿈의 편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꿈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것이고, 이 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았던, 그래서 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각과 결정대로 광야, 네가 말했잖아, 광야에서 죽는다고 말했잖아,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선택한 대로 광야에서 끝난다라고 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수없는 많은 초이스, 선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분천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니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그 꿈을 선택하시고 그 꿈에 서셔서 그 선택한 꿈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